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침에 장비 좀 체크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오케이,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자, 나 아침에 나 혼자 찬송가 신나게 불렀어요. 은혜 받았던 시간입니다. 뭐 불렀냐면 그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거든요. 그 4절 딱 부르고, 여러분들도 그 후렴은 기억하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딱 그거 불렀어요. 아침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냥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써봅시다. 잘 보이세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잠언 오늘 17장 할 차례예요. 22절 봅시다. 나 오늘 그냥 채팅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다행히 돼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팅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긴장을 가지십시오. 채팅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다.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음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육체의 병이 있죠.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의 차이는,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고치려고 애씁니다. 피가 나니까, 그리고 뼈가 부러진 게 의사가 엑스레이로 보여주니까 고치려고 애를 써요. 조심하고. 근데 마음의 병은 눈에 안 보여서 내버려 둘 때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버려 두냐면 자살할 때까지, 죽고 싶다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마음의 병을 방치한 거죠. 그리고 육체의 병은 남이 볼 수 있거든요. 야, 너 피나, 너 왜 그 다리가 이상하니? 마음의 병은 남이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끙끙 앓아요. 근데 그 고통이 엄청난 거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일단은 우리 삶의 기쁨까지도 찢어버립니다. 마음의 병은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은 뭐 그날 뼈가 부러지든 그날 가시가 박히든인데, 마음의 병은 기쁨을 찢어놓고 웃는 모습이 점점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찢어놔요.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마지막에 육체까지 찢어버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근데 이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마음의 병 중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최고의 그 병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는 건 성경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병.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그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해주시는데, 임금님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빚을 청산하려고 하죠.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래요. 너 당장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되거든요.
그거 못 갚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 사람의 와이프를 팔고 이 사람의 가재 도구를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청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막 종이 막 간청합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근데 임금님이 불쌍히 여겼죠. 그 탕감시켜줬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이 사람의 요청대로 용서해줬어요. 그 사람 너무 기쁜 거죠. 기뻐가지고 거리로 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1,000,000원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라. 멱살을 잡고 야 임마 어디를 도망가? 내가 너 계속 찾으러 다녔어. 당장 돈 갚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어요. 둘이 싸웠으니까. 임금님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너 내가 10억 용서해줬는데 1,000,000원 용서 못하냐? 내가 10,000달란트 용서해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아까워서 지금 용서 못하냐 이 나쁜 놈아? 당장 감옥에 가더라. 그래서 그 10억 10,000달란트만큼 고통 당하게 하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너희도 각각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거는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뭐 기뻐 뛰는 건 돼요. 찬양하고 막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다니고 막 일기에 적고 막 너무 기뻐요. 그냥 딱 돌아서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뭔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는 다녀서 기쁜데 자기가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늘 고통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누굴 용서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하면 한 10억.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해 주신 거 이거를 생각하면 10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되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네. 용서 못하겠다. 네가 망하는 걸 내가 본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서 야, 얘 그냥 10억짜리 고통 당하게 해라. 고통의 감옥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이 미움이에요. 미움. 용서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죄인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파산 상태였다고. 파산, 영적인 파산 상태. 근데 예수님이 대가 치렀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죄 지은 자가 지나가잖아요.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앙심을 품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괘씸하게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야, 이놈 불러다가 내가 용서해주기 전과 같은 고통으로 그 감옥에 넣어버라. 쳐 넣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 값없이 용서함 받았어. 너 10억짜리 용서함 받았거든. 탕감 받았어. 와 기뻐.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는 탕감 받았어. 근데 나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네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고통의 감옥으로 밀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어제 우리 주일 예배였잖아요. 와 나는 뭐 하나님 안에 꿈이 있어. 나는 정체성이 회복됐어. 용서된 거 아닙니까? 와 내가 괜찮은 놈이었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었구나. 용서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누군가를 보고 쟤는 안 돼. 나 용서 못해 쟤. 진짜. 그럼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러다 놓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용서해 줬는데. 고통, 감옥.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큰 용서 받은 나. 근데 작은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큰 용서 취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 용서 안 하겠다. 그리고 용서 안 해주는 만큼 고통의 감옥 속에 넣겠다. 그게 오늘 본문 심령의 근심이라는 감옥 속에,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감옥 속에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도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좋은 약을 안 먹어서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령 속에 근심, 미움이라는 근심이 들어가면 저거 왜 안 죽나, 저거 왜 천벌받지 않나, 미워 죽겠네라는 근심이 들어오면 뼈가 말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자꾸 병이 낫지 않는다, 왜 치료가 안 될까? 이거는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심령의 근심이잖아요. 원수는 지금도 발 뻗고 자기 때문에 원수인 거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이유가. 근데 저놈 왜 편하게 잠자나, 하나님 살아 계시나, 미워 죽겠네. 근심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뼈가 말라져 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마음의 병은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는구나. 마음의 병은 뼈까지도 마르게 하는구나.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약이 안 들까? 왜 뭔가 잘 하고 있는데 계속 아플까?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용서를 행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미움과 원한이 다 풀려야 됩니다. 그 독소거든요. 품고 있으면 뼈가 삭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삶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놈이 잘 나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요소예요. 갖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근심을 갖고 있으면 뼈가 말라간다니까요. 뼈가 말라가요. 어느 여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뼈가 뭐 밤이라고 쉽니까? 안 쉬지요. 약 먹어도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딱 물어보시는 게 마음속에 원한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잠언을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 교장 선생님이 남편이요. 죽이고 싶습니다. 같이 사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이혼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다른 여자랑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못 보겠습니다. 항상 저주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하는 이유를 또 들어보니까 그 전 남편은 아무 고통 안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아프니까 더 저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인은 되게 이 교장 선생님은 관절염이 심했나 봐요. 목사님이 딱 들으시더니 이혼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이미 10년 전에 이혼했다니까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속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십시오. 마음속에 미움을 떠나보내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잘 살아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못합니다. 저 그 꼴 진짜 못 봐요. 그 놈이 잘 되는 건 나 못 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가 된다라면 하나입니다. 당신만 점점 아픕니다. 정말 못 사는 건 당신입니다. 그 미움 가지면 당신 뼈까지도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절염이 서서히 나았다. 그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했던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그게 정말 그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게 심령의 근심 때문에 연결돼 있다니까요. 좋은 병원 찾아가가 그게 안 통하는 건 심령의 근심이라는 덩어리가 딱 있으면 뼈가 점점 말라가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 그러면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천사 아닙니다. 난 천사도 아닌데 나한테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못하면 너가 고통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 용서합니까? 아니 축복까지 하라고요? 성경이 그래요. 반대로 네가 축복하잖아. 그럼 네가 잘 산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보통 이런 얘기는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피부에 와닿는데 위궤양에 걸린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출혈성 위궤양이어서 계속 위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계속 토해지는 거죠. 위에서부터. 근데 이제 선생님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이 위궤양뿐 아니라 심리학도 같이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죠. 원한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지금 법대생이 된 이유는 어릴 때 할아버지랑 같이 논두렁에 나갔는데 저희 집은 좀 가난했습니다. 논이 한마직이 있었고 옆에 할아버지는 고약한 영감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 그 할아버지 영감 쪽에서 점점 땅을 파먹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고 어느 날은 대판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영감이 우리 할아버지를 내가 보는 앞에서 밀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돌에 찧어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증언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 영감은 자기가 안 밀었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원한을 가져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내가 법대 가가지고 판사, 변호사가 돼서 이런 악한 놈들을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그게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합니다. 지금 원수 갚기 전에 죽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당신의 위궤양은 당신 마음의 독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봐라, 지금 약효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노인을 빨리 용서하고 축복해라. 그 얘기를 했다는 아마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절레절레 흔듭니다. 못합니다. 내가 법대생이 된 이유가 바로 그 노인 때문인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 법대 졸업하기 전에 죽는다. 지금 이 출혈성 위궤양인데 원한의 독소 그게 문제다. 계속 위 속에서 좋은 게 나와야지 약효가 먹히는 건데 좋은 게 안 나온다. 독소가 나온다. 사랑을 품어라. 당신 고침받는다. 청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힘든 일이죠. 원수에게 폭력 정도로 행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까지 하래요.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청년 예와 이런 거를 우리가 읽어도 공감이 되는 이유가 맞아 어떻게 용서해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죽었는데 내 그거 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 저 청년의 심정을 이해하지. 그러면서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왜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냐? 그걸 왜 나한테 축복하라고 해?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불공평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 안 듣거나 거역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선악과 따먹은 이유는 불공평하다였거든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이거를 왜 저한테 안 주신 거죠? 하나님 될까 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슬럼프가 자주 오는 사람의 특징은 그 뿌리는 불공평입니다. 불공평, 사회에 대한 불공평이든 내 속에 대한 불공평이든 늘 불공평이 있어요. 그 내가 계속 요즘 불공평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게 이 불공평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이건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그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불공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공평합니다 생각이 가득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못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못합니다. 불공평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맨날 듣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원수 사랑하라 이건 누구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거잖아요. 그 원칙이 들어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 얘기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를 향한 사랑은 사실 원수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랑은 원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원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과 내 몸 똑같다 이거 아니죠? 똑같다 그 얘기죠. 원수를 향해 기도가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축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오는 거죠. 내 자신이 사랑받고 내 자신이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구를 용서해라? 원수를 향한 독소가 너 안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독소는 네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럼 죽어. 난 네가 죽는 거 원치 않아. 그 원수는 내가 체크하고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용서하고 축복해. 그래서 빨리 그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라. 난 네가 잘 되는 걸 보기 원한다. 네가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 네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 네 마음의 독소, 원수를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해. 너를 위해서야. 그리고 저놈은 내가 담당할게.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미워하는 존재가 있는 사람, 또 오랫동안 나 스스로 나를 원수화 시켜가지고 용서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누구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 절대 용서 못하지. 내가 상종 안 하는 이유가 그거야.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얼굴 안 보는 이유는 미워해서 그냥 덮어두는 건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독소가 지금 너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수의 독소가 있다 그러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몸 아끼게 하시려고 원수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래전이든 지금은 참고 가는 중이다. 그것도 독소라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그것까지도 그 부인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저는 이 사람 진짜 용서 못합니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신 것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뻘쭘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제 용서 못합니다. 되게 민망하잖아요. 되게 벌써 있기도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분위기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용서해 준 거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놈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한 집만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을 놈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어제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와 오늘 사이에 또 한 짓이 또 쌓였죠. 야, 이거 예배 드리는 사람 맞아? 거의 그런 느낌 행위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불러 주시니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사람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용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용서 못하는 게 독소라니까. 네가 오래 살고 네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그놈은 아무 저주가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지금 독소, 네 안에 점점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을 봐. 그거 빨리 벗어나길 원한다 내 자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큰 용서,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용서,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막 펌프질이 돼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큰 용서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나아가 회복함을 얻는 모든 뼈들이 윤택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심령의 근심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마음이 무겁고 늘 뼈가 무거웠던 이유가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했던 미움과 원한이었군요. 오늘 그 뿌리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놓치고 있음에 우리가 그런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용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용서를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나의 뼈가 윤택함으로 주님 앞에서 장수함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큰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놈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또 하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용서 못할 놈이 없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작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 삶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어 주셔서 주의